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나이를 지난주에 제가 추정해 드렸습니다. 최소한 95살이었을 것이다. 상당히 많은 나이죠. 일반적으로 모세가 죽고 나서 젊은 여호수아, 이렇게 청년, 장년이 된 여호수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너무 나이가 많지요. 95살, 백발의 노인입니다. 그리고는 15년이 지나서 110살에 그가 가나안 땅의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 많은 이 노인을 이제 후계자로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야, 이거 정말 한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이렇게 나이 많고, 그 오랜 세월 경험을 겪어온 이 여호수아를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이 들어가는 그 땅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미지의 땅이었고, 그리고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개척이 필요한 땅이었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치고 들어가야 했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삶에 있어서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노련함, 연륜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린아이처럼 설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95살이 된 이 여호수아를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담대하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붙잡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타이르듯이요. 계속 여호수아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도 실제 오늘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믿지 못했어요. 그만큼 믿음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충분히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잘못하면은 목숨을 잃을 뻔한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되었죠. 죽을 뻔했잖아요. 이 라비라는 여자가 살려줘서 숨겨줘 가지고 밤중에 바구니를 타고 성문에서 내려가지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살아났지. 안 그랬으면 정말 젊은 목숨 2명의 아까운 생명을 또 잃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준비도 좋고 더 계획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말해주는 그런 사건들은 여호수아의 충분하지 못한, 충족하지 못한 믿음을 반영해 준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서도 불안하니까 정탐꾼 2명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라합이라는 여자를 딱 만나게 하신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살아났잖아요. 그 무너져가는 그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가족들과 함께 생존하게 된 그런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남편이 살몬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유다 지파의 출신이었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이 가나안 땅 여리고 정박 사건 이후에. 그리고 이 라합이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보아스라는 아들이에요. 보아스가 바로 이 라합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라합이라는 여자를 이 메시아의 족보에 올려놓으신 거죠. 그것도 우리가 볼 때 미천한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생 라합이었으니까. 그러니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대조가 되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 모진 세월의 광야를 모세와 함께 지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갈렙과 함께 살아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이력과 삶에 지나온 연륜은 얼마나 탄탄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은 라합 한 여자의 믿음만도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이 여자의 믿음이 더 컸어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살몬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 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에 이르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족보를 이어갑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이렇게 사람의 어떤 연륜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로 하겠지만 그게 얼마나 보탬이 되겠는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만큼 준비된 사람이고 이만큼 실력이 있고 이만큼 많은 경험과 연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그칠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라합은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사람들의 정신이 녹아내렸다. 마음이 녹아내렸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하늘과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라합은 믿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신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인간의 어떤 이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력서가 뭐 중요하겠냐고요. 그 이상을 뛰어넘습니다. 왜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수아서의 이 핵심 흘러가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이 땅의 주인이냐, 이것을 메아리 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땅, 그리고 내가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백성들을 넣으려는 이 땅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냐? 이 메시지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렇게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내가 바꾸겠다는데. 자, 그러니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제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초기에 보았던 이런 그 2장의 사건들은 사람의 경험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구나. 한 번 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어떻게든지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생각하잖아요. 그 내려놓는 거 해야 돼요. 자꾸만 내려놔야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자,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바라봐야 될 그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라합의 입을 통해서 들려온 이야기는 믿음이 들음에서 오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들었죠. 이게 소문으로 들려온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전화가 있어요, TV가 있어요, 뉴스가 있어요. 그런 거 없는 시대예요. 오가는 사람들이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라합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늘과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이신 그분의 이야기를 믿음 사건으로 딱 받은 거죠. 자, 그러니 사실은 여호수아를 보면서요, 저는 한편으로 이분이 살몬과 결혼하는 그 광경을 조금 기록해 놓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그 아쉬움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나중에 이게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또 그의 며느리였던 이 라합의 며느리가 누구였습니까? 룻이라는 모함 여자잖아요. 그 며느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라합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으로 올라오는 거 보게 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궁금해요. 이 살몬이라는 이 유대 지파의 이 족장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라합이라는 여자를 택하게 되었을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과 그리스도의 그 세대를 열어가는 그런 복을 주셨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 아들에 대한 희망, 이것은요 창세기 3장 15절 때문이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그 아들이 세상을 건질 구원자로 오시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 때문에 유대의 모든 어머니들은 내가 낳는 아들이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의 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들을 낳았던 거예요. 또 그런 측면에서 구약의 역사는 이렇게 아들을 낳고 그런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그리스도가 오신 시절이 이미 우리는 지나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부분을 우리가 봅니다만, 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우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대림절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림절.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한 달 전에 40일 전에 대림절 그래가지고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는 그런 대림절 이래가지고 날짜를 정해놓고 지키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거 제가 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제 입에서 그런 거 말하는 거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사순절 저 그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만 지켜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바울의 가르침이 그랬고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하지 마라. 근데 이거 왜 하느냐? 중세 때 만든 거예요. 천주교에서. 중세 때 다시 예전 중심의 교회로 이거를 되돌려 놓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말씀 중심의 어떤 그 살아있는 공동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제 중심의 예전 중심으로 이 교회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본래요, 그거 없어요.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정확하지도 않거든요. 동방 종교는 1월 달을 성탄절로 지켜요. 지금도. 우리는 서방 정교의 영향을 따라서 12월 25일을 이렇게 지키지만 지금도 동방 종교는 1월 달에 성탄절이에요. 그분들은 정확한 날짜가 없거든요.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쨌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6월절이 승화되어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승화시킨 사건이 성찬 아닙니까? 성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정해놓고 1년에 한 번씩 6월절날 성찬식 했나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되면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어요. 성찬식이 정해놓고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례와 성찬은 마지막 이 땅의 교회의
유일한 절개예요. 유일한 규례고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다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오신 날을 예배하고 인간도 생일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날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이제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활절이죠. 고난의 밤을 지나서 부활의 새벽을 여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우리의 가장 큰 그 축복의 시간이죠. 예, 조금 다른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이 구약 시대의 그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이런 관점들을 놓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라합의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이게 확장되었습니다만, 어쨌든 라합이라는 그 여자가 룻기서에 가서 이 다윗의 조상으로 이름이 올라오는, 그리고 마태복음에 다시 재등장하는 이런 사건들을 볼 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믿음을 얼마나 크게 보셨는가를 입증하는 거예요. 정말 큰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뭘 했나요? 뭘 이루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들려오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 그 당시엔 성경이 있는 게 아니니까 소문으로 들으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은 거, 그게 큰 복이었어요. 큰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나이 많은 이 여호수아, 할아버지 여호수아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겪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던 라합이라는 이 한 여자의 이야기가 정탐꾼을 통해서 이것이 전달되어집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한 번 더 그 주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또 다가오는 한 해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겠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갈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좀 비슷한 이야기가 될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2025년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들이 가졌던 그 당시의 믿음과 그리고 현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역시 다가오는 2025년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년도 25년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병약한 사람들, 우리 입시를 주면 자녀들, 그리고 또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정치인들의 말 듣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좀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 해를 지켜두신 우리 주님께서 내년에도 변함없이 주님이 하실 것임을 믿고 따라오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한 해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